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수없는 싸움을 살아가고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은,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덧입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볼 때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보배로운 자라 했어요. 보배로운 자, 보배롭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 자. 자, 그런데 이 미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불의한 모습이지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본문에서는 정욕이라 했어요. 정욕적인 것. 누구나 다 정욕이 있어요. 3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랄지라도 육신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정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옛 습관이라 했죠. 육신의 모습이라 했죠. 특별히 요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난주에 이 로마서 1장 몇 절 있죠? 29절 이하에서 21가지의 정욕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눴어요. 뭐 지난 일주일이니까 좀 긴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 우리 내면 속에서, 아니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정욕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사기가 여기 나오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도 나오네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아멘. 가장 중요한 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우리가 지난주 21가지를 다 나열을 해서 주일날 한번 함께 우리 성도들끼리 묵상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다 우리의 내면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지식을 떠나서도, 연세를 떠나서도, 경험을 떠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의 밑바탕 속에서는 이와 같은 정욕의 찌꺼기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실패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제자 생활 속에서도 결국은 그는 믿어온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거의 노년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 속에 옛 습관이 너무 많아. 정욕이 너무 많은 지배받은 삶을 살았어. 그러니 너무 괴로운 나머지 무엇인가에 내 내면 세계 속으로부터 훈련 아닌 훈련,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한 상태 속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공을 했겠지요. 분명한 자신의 싸움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씀인데,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자, 너희가 정욕 때문에, 맞죠?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안 있으면은요 정욕이 덕지덕지 붙어요. 그러니 그 정욕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는 다 썩어져 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 정욕을 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의 삶에서 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고상하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와 우리의 미와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 완벽한 삶으로 우리는 정욕이 없을줄 아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특히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무 여과 작용 없이 그대로 들춰내져요. 한국에 살게 되면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제3자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로부터 이 부분의 심각성을 갖고 나는 로마서에서 기록한 21가지의 정력적인 삶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우리 스스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가 건면한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한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 보세요. 5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를, 형제의에 사랑을 더하라. 귀차죠? 자, 신성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 하나하나 나열한 것을 갖고 너희는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본질이죠. 내 안에 필요성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요. 그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는 언제나 믿음에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함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어딘지 모르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것은 삶의 변화를 책임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지런히 나의 환경, 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른 결과물이죠. 일종에요, 우리 서미선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의 성숙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성숙함. 이 성숙함은요, 관계성의 성숙함이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가 오히려 더 문제예요. 자기는 충만해요. 자신은 믿음이 확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변과의 관계가 먹구름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는 믿음의 확고함을 많이 들춰냈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쁜 영향을 끼쳤던 장본인입니다. 영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의 기준을 믿음에만 두지 않고 그가 8가지를 계속해서 나열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자체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더욱 힘써라 했어요. 더욱 힘써. 목적을 갖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내가 꼭 쳐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속에서 내 열매를 맺어줘야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여기에 매진하자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느꼈습니까? 믿음 하나만 되었지, 나와 예수님과 관계만 되면 되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관심 분야 밖에 있었던 것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스라엘이에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죠.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11조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으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 자체를 지극히 하나님 크게 보셨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전혀 무의식 중에 행하였던,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행하였던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측면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내면 세계에서부터 수없는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더구나 이 세상은요, 정욕에 찌들어진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장과 버금가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요.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에 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매우 교만해요. 더 큰 문제는요, 무정하다는 정이 없어요. 살갑지가 않은 거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원통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 원통함을 쉽게 풀지를 않아요. 계속 꽁한 마음을 갖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계속 너 한번 봐라 이런 식의 그 원통함을 쉽게 풀지 않는다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배신을 하고 모든 일이 제대로 안 풀려질 때는 조급하고 또 쾌락에 빠지는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심상치 않게 발견돼요.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섬찟한 것은 무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좀 정이 없을까? 좀 사람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멋지고 안 멋지고가 아니라 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좀 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보게 되면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 중에도 어떤 자녀는 참 살가워요. 정도 있고 좀 다정다감하게 되고 줄줄줄줄 얘기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는 좀 무서워. 저게 내 몸에서 난다 싶을 정도로 이게 정이 없는지 몰라죠. 좀 암만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살갑고 정이 있는 자녀가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겠지만 삭막해져 버려요. 삭막해져요. 저도 좀 이런 거 좀 이겨내고 싶어요. 좀.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좀 음악도 듣고 싶고 좀 한국에서 영화가 오면 좀 영화 받아서 보면서 좀 감동의 쓰나미가 좀 밀려와서 내 정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좀 싶어요. 이 무정하다라는 것. 이 무정함이 쌓이고 쌓이시다 보게 되면 이 신성한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했습니다. 정경적인 것은 난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이든 디모데후서이든 간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너의 내면 속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만만의 준비를 갖고 훈련에 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활의 믿음은 기초예요. 이 믿음이라는 콘크리트 집안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덕이에요. 덕. 어디 갑작스레 덕이 나오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 덕이라는 것은요 탁월한 도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 믿음 위에 내 내면 외면으로 도덕성이 우월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도덕성의 탁월함이 계속 하나하나 모여질 때에 그것이 종합 결실 때요 덕이라는 덕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은 덕 위에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 믿음만 있게 되면 맹목성이 돼요. 좀 우리에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분주하지 않다는 것은 내 내면에 무엇인가에 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가 좀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양 고전적인 책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좀 박식하고 그림 속에서도 좀 아주 유능하고 우리가 좀 그러자고요. 좀 지식적인 면 속에서 신앙의 지식도 쌓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세상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덕 위에 지식을 쌓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절제예요. 절제. 나는 죄송하지만 이 절제와 다음에 나오는 인내가 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졌으되 넘치지 아니하도록 눌러버려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외부적인 힘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절제는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의 능력이에요. 힘의 결집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이 절제력에 강한 사람 치고 속이 안 깊은 사람이 없어요. 좀 이 절제가 좀 뛰어난 사람이면은 참 매력이 넘칠 것 같아요. 매력이 넘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인내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제가 내부로 향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그 힘이 오랫동안 내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파워예요. 그래 경거망도가 않지.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들키지 않지요. 그냥 절제와 인내만 다 갖고 있게 되면은 뭐랄까 이 조선시대에 얘기하게 되면 꼭 마님 같은 이 마님 있잖아요. 마님은 이 그놈이에요. 이 마당새가 와서 호흡자부터 마님 감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도 마님은 다 와서 이 인내와 절제력이 결집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기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경건이에요. 경건은 내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언급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 형제들과 이 사랑의 속에서 계속 우리가 실패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나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막 함부로 나오고. 그리고 쟤는 나를 이해하게 죽었거니라고 행동을 좀 가볍게 하죠. 근데 이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몸을 아끼듯이 내 형제 자매를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안 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을 덧입는다고 생각하면 희생이 수없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이유로 요한일서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유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감장을 펴가며 하나님의 이 부분도 고쳐달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신성한 성품인 믿음을 포함한 이 8가지가 한 단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고 봐요.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 부분에 너무나 부족해요. 이 부분에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덕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좀 인자하고 평안해 보이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푸르른 교회예요. 어쩐지 너무 얼굴이 환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시는지 포근해져요. 이런 덕스러워요. 괜히 어느 교회에 나가 푸르른 교회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표독스러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좀 덕스럽고 여유가 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근데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나 경쟁과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자라나온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런 힘든 그런 투철한 싸움을 싸운 삶이 우리의 삶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성한 성품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아까 21가지의 그런 정욕적인 것처럼 비방하고 사기치는데 익숙해지지만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 속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곧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것이 8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정욕에 쉽게 물들어져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속에서 이와 같은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나요? 신성한 성품은 내 내면 속에서로부터 성숙함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나 외에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상태가 좋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그릇의 용량입니다. 그릇이, 내 내면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라는 것은요, 그 어린 아기가 상상하지 못한 사랑심과 이해심이 한량없이 커져요. 그런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을 갖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살구만 들추어내고자 원하는 이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속에서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속에서는 못 본 듯이 그저 모든 것을 묵인해 주면서 모든 것을 지나쳐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신성한 성품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성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요, 신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꼬여진 상태로서는 도저히 천국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건강한 성품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나열했던 것, 내 내면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라는 이 덕목을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는 천국에 합당한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위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무엇이 성공했느냐는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죠. 그러나 성도는요, 좀 더 다른 차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성품이 얼마나 편해? 내 내면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이 주제의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밀어서 내 안에 속에서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용량, 마음의 용량을 우리가 넓혀갈 때에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의 가정의 삶,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신성한 성품의 그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